제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응답받는 기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잘 점검해야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받는 기도를 매일매일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만큼 신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삶의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뭔가 배우기는 배우는 것 같은데 그 배운 말씀의 내용이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니까. 막 기적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경험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으시는지 정확히 알고 그 가운데 바른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도 역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것을 그분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신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의 안정감이 아니에요.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당연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집중하셨던 그 비전과 맞지 않으면 이 기도는 다 정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그 방향성을 같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향성을 같이 가는 동시에 우리의 소원들이 아뢰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신나는 신앙생활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게 꼭 하시자고요. 그래서 올 한해 정말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말에 신년 특세를 어떤 말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할까 하다가 이게 연결되면서 올해의 주제까지 다 정해진 거예요. 기도로 돌파하라. 마침 제 서재 책들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기도에 대해 어떤 책들이 있었는가 보니까요. 왜 기도하는가 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국에 베이직 교회라고 있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라는 그 이름을 탁탁탁 따서 베이직이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한국에. 조정빈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원래 기자 출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의 관찰력이나 통찰력 그리고 호소력이 아주 파워풀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그분의 설교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그 책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에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책의 주제에 뼈대를 참고하면서 우리 올 한 해의 말씀을 잡게 됐어요. 물론 그것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우리 어떤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인가? 우리 왜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들렸던 장소 아덴이라는 장소에서 있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이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죠. 우리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 장소 북서쪽 바위 언덕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거기가 뭐라고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그리스 신화에 전쟁의 신 이름이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파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언덕,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말은 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전쟁의 신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재판 기구 이름이 뭐였죠? 사네드린이잖아요. 사네드린. 그 사네드린 종교 재판 기구에 간 사람들은 대개 죽거나 엄청난 심판을 받는 곳이 이 사네드린 공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거기 가셨고 바울도 거기 가고 베드로도 다 거기 이제 가서 나중에는 이제 심판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사법 및 종교 재판소, 그 언덕에 서서 뭔가의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무서운 분위기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 살벌한 장소로 끌려와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배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의문을 갖게 되죠. 왜 바울은 여기로 끌려오게 됐는가? 스스로 여기 서서 얘기한 게 아니라 끌려서 왔다라는 겁니다. 온갖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 당시 아덴이었습니다. 아덴.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회당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언제나 가는 장소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회당엔 누가 모여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만히 보니까 온갖 잡신들이 이 아테네 지역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시의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들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죠? 이 양대 산맥의 그리스 철학에 정통했던 그 철학자들과도 쟁론을 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그들의 손에 끌려서 여기 아레오바고 종교 재판소로 끌려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내용에서 뭔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따르는 철학 사상이 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까 뭔가 예수라고 하는 알지 못하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꾸 나눈단 말이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들의 수많은 그 우상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참 많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끌어다가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말 여기서 한번 해봐 라고 어디로 끌려왔다고요? 아레오바고로 왔다라는 거예요. 종교재판 언덕에 선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수많은 지성인들, 철학자들, 또 구경꾼들 다 여기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너희들이 뭘 섬기는가? 그게 왜 잘못됐는가?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게 다 신들이에요. 정말 다양한 각양각색의 신들이 당시에 팽배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제단까지 봤냐? 알지 못하는 신, Anonymous Gods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런 신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이름이라도 붙이지 아예 이름도 없는 신들까지도 이 끝판왕 아닙니까? 이 지역 정말 우상신에. 분명한 진리를 아는 자는 이런 현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참신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복음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24절, 25절도 세 번역으로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지금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한다는 거냐?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거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만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창조주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이 만드는 그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신전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우상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가둘 수가 없는 분.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사무엘 하 7장에 가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얼마나 강성해졌던지. 자신의 왕궁도요, 백향목, 당시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거 가지고 왕궁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휘장을 보니까 언약궤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거하는 왕궁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을 가져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받겠다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8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물론 다윗이 그 자재들을 다 준비해 줍니다. 다윗이 손 뗀 게 아니라요, 그 성전을 위한 모든 자재들, 재료들을 다 준비해 줘요. 그리고 어떻게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아들 솔로몬에게 다 알려줘요.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드리거든요.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잘 보세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어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 한들 하나님이 이곳에 제한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시려고 하는 장소를 배려해 주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여기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택하신 장소, 하나님이 앞으로 여기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왜? 인간의 죄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잡다한 장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사실 우리 편할 대로 편의대로 하나님 예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극장에 영화 보러 가듯이 헌금 그냥 조금 탁 내고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의 정신은 내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섬김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정해 주셔서 너희들 다 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만나야 돼.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단지 이 성전을 당신을 만나는 장소로 배려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죠.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펜사콜라 제일 침례교회 이 건물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제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는 이곳은 예배 당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 성전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대표적인 오해가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상 만드는 게 바로 그 오해고 착각입니다. 아니 어느 날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명령 따라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아요. 지금 당장에 뭔가를 빨리 전진을 해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난리 나기 시작하죠. 원래 군중심리라는 게 무서운 게 한두 명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잖아요. 두려워해요. 아론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빨리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해달라. 아론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상이에요. 금송아지상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를 자기들 뭐 귀고리 뭐 금조가리들 다 가지고 와서 녹여서 이 상을 만들었는데 이 상 자체가 뭐게 대단한 신령한 그런 게 아니었던 거 아시죠? 아론의 마음 자체도 그랬을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뭔가의 다른 신을 막 그렇게 부추기려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 금송아지 상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상에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아세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해놓고 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란데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꾸 여기에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거든요. 제한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동물의 형상 따위에 하나님이 제한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 아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고요, 온갖 우상의 형상, 거기다가 그 의미들을 다 부여해 놨으니 이 바울이 볼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이런 표현 종종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 정말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섬김을 필요하시는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아덴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 우상들을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체적으로 충족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상은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예요. 그 우상들은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존재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왜? 가짜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이 프랙티스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다 필요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굳이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the self-sufficiency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충족되시는 분이세요.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교회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리가 섬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충족하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이미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으셨어요.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주일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통해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맨 쓸데없는 얘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고 기도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진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바로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위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가식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대의 최고의 경건주의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으세요?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6장 5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상을 그래도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도 받은 거면 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 상은 자기들끼리만 인정받고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정작 기도는 안 받으시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끝났다면 어땠겠어요?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왜? 대상께서 그것을 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해 주시는 분. 우리의 호흡, 우리의 숨. 우리가 이 숨만 잠깐 못 쉬어도 우리 금방 죽잖아요. 이것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온 만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분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것도 친밀한 관계가 말이죠.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골방의 장점이 뭘까요? 골방의 장점. 사람들 없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이 골방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 골방의 장소들을 여러분들 다 만드셔내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지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각자 하나님과 매일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은밀하게. 사람들 다 많은 데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은밀하게. 그 은밀한 교제는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지. 내가 이 정도 돈을 벌어야 하나님께 더 헌금도 많이 하고 할 수 있지. 아니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집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잘 정립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신앙생활은 재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기도는 내가 내 소원 정도만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꾸 선포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의 욕망들이, 나의 생각들이 설득되어 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잘 해야 해요. 잘 세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지근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간절하고 애타는 심령은 조용할 수가 없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세요. 우리 그분께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며 정말 원한의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